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경험하거나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벽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쳐져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경계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말했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7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경계선을 치고 있다, 벽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인 표현을 쓰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지? 의문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수위가 높은 경계심을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출신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 2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이 여인의 고유 명사, 고유한 이 사람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좀 더 읽는 독자가 컨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사회, 유대인들의 종교사회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했던 이것을 이 사건에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좀 더 전체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을 꼬집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일까요? 뭔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뭔가 유대인들의 관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만 뭔가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치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인의 멘트를 보면 좀 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창조적인 표현이죠.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에게 철저한 경계선을 쳐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경계선을 철저하게 쳐서 그들이 절대 그 경계선 너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그 선교 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또 있는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콘크리트로 그들 지역과 이 유대인들의 지역을 구분하여서 벽을 쌓아놨던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그렇게 경계선을 쌓아놨지만 이 당시에 물리적인 경계선은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사회적인 경계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한계들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 경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경계선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신앙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신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인종의 경계선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또한 경계선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고도 남는 강력한 내적인 동기와 근원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이 원초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랑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멘트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미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내면 가운데 뜨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선이 그들을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그의 입술과 내면을 통하여서 터져 나왔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치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하며 그 이방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경계선을 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원초적인 커먼 그라운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그 커먼 그라운드를 오늘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한다. 그 사랑의 커먼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면 경계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엄청난 경계선을 통하여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 커먼 그라운드에서 만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주신 필요한 그 사랑의 커먼 그라운드로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그 경계선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구분짓는 많은 경제적 구분선, 경계선, 사회적인 경계선, 많은 남녀 차별, 그리고 인종들,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커먼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종을 넘어서
사회적인 스테레스를 넘어서서 나이 차를 넘어서서 성별을 넘어서서 지역 출신을 넘어서서 우리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회의 그 구역은 다 60대 그리고 또 70대 넘으신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화가 진짜 진지하게 대화가 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냐? 인생의 진짜 이 커먼 그라운드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그 어떤 몇몇 분들과 미국 생활의 연수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른데요, 이 커먼 그라운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커먼 그라운드가 무엇입니까? 생과 사, 살아있음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커먼 그라운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에바다의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통과하십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로마를 선전하는 그러한 도시이죠. 이방인들의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방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어그러져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죠. 이 영혼,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고 그에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양기에 그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바다라고 외치는 이 마음은요, 앞에 이 여인의 사건, 이 귀신 들린 딸을 향한 애타는 그 어미의 마음과 이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사실 이미 커먼 그라운드에서 만난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는 마음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어미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경계를 치고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생명이라는 커먼 그라운드로 모든 인류를 초대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나누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에바다의 사건과 귀신 들린 딸을 향한 애통해하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커먼 그라운드에서 만나야 할지, 사람들은 수많은 경계와 경계를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지점에서 죽음과 생명의 이 커먼 그라운드, 모든 인류가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커먼 그라운드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밀어내고 서로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 모습을 그 이방 여인에게 보였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 할지를 그 원초적인 그 가치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애통해하는 그 딸을 향한 그 마음과 에바다 외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의 마음임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의 이 커먼 그라운드에서 모든 나뉘어진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